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16일, 음력 8월 20하루. 이 시간은 9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참아무가 한라다시 거마문이 설대다라 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마음은 활이 되고 악한 마음은 관역이 된다. 착함으로써 악함을 해결해 나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착함은 활이 되고 악함은 관역이 된다. 관역에 활을 쏘을 때 그 궁수는 그 관역을 제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궁수가 활을 쏘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멀리 관역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어 활을 쏘게 되죠. 자신이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활은 명중하게 되겠고, 자신이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면 그 활은 명중하지 않습니다. 활이 명중하느냐 명중하지 않느냐는 자신의 자세에 달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역을 자신의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함을 가지고 악함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나를 살피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지감법을 행하는 것이죠. 지감법을 행하는 감정을 그치는 법은 내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그치는 것인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맞서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의 해결점을 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마치 활을 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감법은 내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착한지, 기운이 맑은지, 몸이 후한지를 살피는 것이죠. 내가 만일 마음이 악하여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기운이 탁하여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몸이 박하여 배려할 수 없다면 나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행해 나가는 길이죠. 느낌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을 보고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원인을 밖에 두죠. 저자 때문에 내가 악해졌다. 이 일 때문에 악해졌다. 내가 이 꼴을 당연히 악해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상대하는 이 때문에 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 때문에 악해질 수 있지요. 그러나 활을 쏘는 것처럼 하려면 내가 상대하는 이 때문에 악해졌다고 하여 상대를 탓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일 때문에 악해졌을 때 그 일을 탓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악한가, 내가 착한가를 살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만일 악하다면 힘써 돌이켜서 원도 이외기제 원도로서 그 죄를 한배금께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배금께 그 죄를 비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한배금께 그 죄를 빌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대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지요. 하느님의 덕을 입어야 우리가 악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키게 되는가? 하느님의 대덕을 받게 되면 나의 성품이 덕의 영향을 받게 되죠. 덕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던 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풍요해지게 되면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풍요해지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죠.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과 같죠. 물론 처녀 총각 때도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 총각 때 어린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똥기저귀를 씻어주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다르지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되고 그 어린아이 때문에 온갖 수고를 다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아이를 돌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죠.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식을 낳고 기르며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게 되죠. 온갖 수고를 다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 겪을수록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그만큼 그 부모에게 드리워진다는 것이죠. 만일 그 부모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종종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는 무엇 때문인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느님께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저질렀던 선대의 조상이 저질렀던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착함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악함을 돌이키고 착함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덕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함을 돌이키고 착함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사랑을 구할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함을 돌이키고 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운이 맑아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기운이 맑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총명해지죠. 마치 우리가 눈앞에 무엇이 끼어서 잘 보이지 않으면 앞에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죠. 그것은 기운이 흐린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흐리면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지요. 그러나 기운이 맑으면 선명하고 뚜렷하게 사리 분별이 됩니다. 기운이 맑다고 하는 것과 하느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같은 뜻이죠.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기운이 맑아지고, 기운이 맑다고 하는 것은 사리 분별이 정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치를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천재들이 물건의 이치를 살펴서 헤아리고 그 이치를 밝혀낸 것을 과학이라고 하죠. 과학이든 음악이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왔던 온갖 지식들이 거의 대부분 기운이 맑은 천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죠.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그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그 이치를 밝혀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기운이 맑아지고, 기운이 맑아져야 이치를 뚜렷이 밝혀내게 되고, 이치를 밝혀야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바르게 깨닫고 도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유능해진다고 하는 것, 유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유능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정성스럽다는 것이죠.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추어서 행해야 하고, 조금도 빠지고 모자람이 없이 어긋남이 없이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맞게 행해 나갔을 때 그것을 유능하다고 하죠. 아무리 급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빠뜨리는 것이 있으면 유능하다고 하지 않죠. 지극히 급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빠뜨림 없이, 조금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해낼 때 그 사람을 달인이라고 하고 유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극한 정성의 결과죠. 지극한 정성은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았을 때 지극한 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극한 정성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 정성스럽게 되죠.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을 향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자가 유능해지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맑고 후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가지고 그 악함을 남의 탓을 하고, 그 어리석음을 남의 탓을 하고, 그 박함을 남의 탓을 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가 없게 되죠. 하느님께 원도를 합니다. 하느님, 내가 악한 것은 저자의 탓입니다. 저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가 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원도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닌 저자를 향해서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면 나의 성품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저자는 분명히 하느님의 덕을 입게 될 것이고 나는 그 덕을 입지 못하게 되겠죠. 또 내가 어리석은 것은 저자의 탓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자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자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면 나는 하느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또 내가 박한 것은 저자의 탓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느님의 힘을 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자가 그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행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도를 해도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미워하는 자만 성공하더라. 당연한 것이죠. 내가 그 자를 위해서 열심히 원도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미워하면서 저자가 이토록 악합니다. 저자가 이토록 나에게 도리 없이 대합니다. 저자가 이토록 나를 박하게 대합니다. 하느님, 저자를 벌해 주십시오. 저자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원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자를 향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겠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원도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원도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느님께 원도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상대를 미워하며 원망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저자 때문에 내가 악해졌습니다. 저자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졌습니다. 저자 때문에 내가 박해졌습니다 하면 그 모든 덕과 지혜와 힘은 그 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미워하는 그 자는 자꾸만 풍요해지고 자꾸만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고 그 자는 내가 분명히 미워할 짓을 했는데도 행복해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느님께 그렇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밤을 새우며 미워하고 이를 갈고 그 자를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그 자가 어찌 좀 잘못되게 해주시라고 계속 빌었죠. 하느님은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원도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자의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는 무엇을 얻을까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으로 복을 얻게 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로 장수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으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데 그 자는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원도해야 될까요? 마치 활을 쏘는 것처럼 하느님, 제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의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 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저를 향해서 배려할 줄 모릅니다. 하느님, 제가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라고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 덕을 받아서 용납해라. 네가 이 지혜를 받아서 이해해라. 네가 이 힘을 받아서 배려해라.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하느님, 저 자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느님, 이렇게 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나에게 오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그 자에게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착함은 활과 같고 악함은 관역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세를 바로하고 지감주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내가 악함에서 착함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탁함에서 맑음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박함에서 후함으로 돌이키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내가 착하여 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맑아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바르게 저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후에서 저 사람에게 제대로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원도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원도하는 나를 향해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저주한다는 것은 내가 받을 복을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원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잘못된 원도를 하지 말고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며 제대로 원도해서 내가 하느님께 복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장수하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귀한 삶을 얻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원도하고 제대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음가짐도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척하면서 내가 착한 척하고 내가 맑은 척하고 내가 후한 척하면서 하느님, 제가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배려할 마음을 눈꼽만큼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을 배려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원도하면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에게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내 마음속 저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요. 그러니 내 마음 가짐 그 근본에서부터 내 마음을 돌이켜서 착하고 맑고 후하게 가지기 위해서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지극히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오히려 내 악함을 가지고 내 탁함을 가지고 내 박함을 가지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원도 이외의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쳤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